왜 십자가인가? 왜 십자가입니까? 왜 십자가이냐 하면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강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른 제자들도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을 전도하면서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십자가가 특징이 있잖아요. 십자가는 번거롭고 십자가는 무겁고 보기도 좋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십자가를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액세서리로 그들은 무슨 세상 사람들 또 성경이 말하는 이방인들 주를 알지 못하는 그들이 십자가의 그 의미를 알까요? 십자가의 의미를 알까? 그리고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의미를 알까? 그들은 그냥 세상 문화에 불과해요. 크리스마스는 선물 주고받는 연인과 연인 사이에 또 가족 간에 서로 따뜻하게 행복하게 보내는 그런 세상 문화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 그 의미를 알지 못하죠. 역시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 지금이야 많은 현대인들이 그래서 액세서리로 목걸이로 또 귀걸이로 또는 반지로 끼고 다니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만 해도 그 십자가는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낌의 대상이었고 헬라인 그 지혜가 많았던 그 헬라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는 십자가는요 미련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죄의 형벌이었기 때문에 교수형이 다른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 얼마나 수치의 상식이고 얼마나 멸시천대를 받아야 하고 침뱉음을 받고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그 거리낌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이방인 헬라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아주 미련해 보였어요. 그런 것이 어떻게 구원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구원 구속사가 참 조속하지 않는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련해 보이니까 화려하지 않고 멋져 보이지 않고 또 눈에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좋아할 일 만무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를 따른 제자들은 하나같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이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의 길인데 예수님의 길 없이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길은 뭔가?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무슨 길이에요? 비단 황금길입니까? 그 길이 레드카펫이에요? 황금길입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길인데 예수님이 길로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길이 뭐냐?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또 따르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길을 좇을 것이다. 나의 길은 어떤 길이다고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천국의 입성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회개의 눈물 없이는 못 가는 나라가 천국이고, 회개의 눈물 없이 못 갑니다. 그리고 십자가 없이는 못 갑니다. 한번 믿음으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의 눈물 없이 못 가고 십자가 없이 못 간다. 예,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저 천국은요, 회개의 눈물 없이는 못 가는 나라예요. 회개의 눈물 없이 못 가고 십자가 없이는 못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죄악된 나의 모습, 더러웠던 나의 모습, 세상 풍조에 찌들었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니까 말씀에 비춰보면 너무 부끄러운 거죠.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무릎을 조아릴 수밖에 없고, 마음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개의 눈물 없이는 못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십자가 없이는 못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왜 십자가인가? 십자가 없이는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만이 구원을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사수해야 되고, 그 십자가 신앙을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 4절이 뭐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나가야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십자가가 승리의 상징인가? 왜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아야만이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가? 그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풀어야지 괜히 엉뚱한 신앙 서적 본다. 여러분, 사실 이 기독교 서점에 나와 있는 신앙 서적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 서적의 특징이 있어요. 그 신앙인의 저자의 신앙 고백, 그 저자의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성과 자기의 감정들을, 자기의 생각을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 그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은혜 받았다. 어떤 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신앙서적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가짜예요, 다. 그것은요, 사람이 진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고, 성경은 엉뚱한 참고 도서니 신앙서적을 푼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가짜예요. 그것은 사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왜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며 우리가 왜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예수님께서 7마디를 하셨어요.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가상칠언. 그 중에 내가 목마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 여러 말 있잖아요. 그 중에 가상 6원, 마지막 말씀이 가상 6원 6번째 말씀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셨느냐? 구원의 사역,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 모든 영적 싸움의 승리, 모든 승리의 선언을 어디에서 하셨냐?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이렇게 살아있을 때 걸어 다니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가상 7원 중에 6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를 다 완성시키셨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승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그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가상 7은 마지막 7번째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러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깊은 잠에 드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 예수님 모든 영적 승리를 온전한 승리를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결정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영적 승리를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인데 기독교는 십자가 심볼이잖아요. 핵심이잖아요. 근데 교회에 십자가가 없어. 십자가 탑도 없고 성전에 들어가도 십자가도 없고 그 어디 가도 십자가가 없어요. 그죠? 우리 18탄지 앞에도 거기 전에는 교회였는데 교회가 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인수했잖아요. 그들이 그 교회를 정상적인 교회를 인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첫 번째로 한 것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를 내려버렸어요. 십자가를 그냥 철거해 버린 거예요. 그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지만 그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고 그 십자가는 부활, 승리의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고난 주간에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 십자가 자체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담겨진 그 영적인 의미,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는요, 복음의 정수이자 구원의 클라이막스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영원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단행하신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선택, 우리 자유의지를 주신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강요도 아니고 강제도 아니고 의무성도 없어. 그냥 선택은 니들이 해. 어차피 범죄함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한 번의 패자 부활, 구원의 기회를 한 번 더 준 거예요. 구원의 한 번 기회를 주는데 역시 이것도 우리에게 자유의지에 맡겼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 그 선악과 그냥 천악과를 그냥 보호막을 씌워줄 수도 있는데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것은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선택은 내가 해요. 선택은 내가 하지만 그 선택에 책임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해요. 책임이 뒤따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할 기회를 주셨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는 자는 멸망치 않아. 근데 반대로 믿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선택은 우리가 하는데 믿는 자는 선택을 잘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선택을 못 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누구 탓할 수 있습니까?
누구 원망할 수 있냐고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20평생, 30평생, 50평생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그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복음의 제시를 받지 못했을까요? 아니잖아요. 뭐 매스컴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길거리에 또 복음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데 귀를 닫고 눈을 가리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죠. 결국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로마서 8장 말씀처럼 미리 정하셨어요.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어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서 멸망치 않고 우리 영생을 얻게 된 자가 된 것을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오셨어요. 그분은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과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죄 없으신 분이 피를 흘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하심이 없다는 말씀처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원수된 사이가 이제 친밀해진 거예요. 그 친밀이 어느 정도 친밀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이면 상속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것이 비로소 가능케 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셨어요. 그분이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그분이 피스메이커가 되셨어요. 그분의 사랑의 끈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풍조가 아무리 급변하는 시대에 세상 풍조가 아무리 급변해도 십자가의 복음의 정수이자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 십자가의 구원과 계획은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이며 구원사의 클라이막스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절정이라는 사실은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믿지도 않는 자, 알 수도 없죠. 믿지도 않는데 이런 자들은 멸망을 당해요. 왜? 미련하니까. 미련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결국 십자가의 도를 모르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는데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똑같은 십자가의 도지만, 똑같은 십자가의 도에 똑같은 십자가 사건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이 되고 그것을 믿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도, 그리스의 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유대인들과
헬라파 이방인들이 같이 살고 있어요. 같이 그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갈등도 많고 파벌도 많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도 그 헬라파 이방인들도 십자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십자가를 별로 탐탁지 못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낌이고 헬라인들의 미련한 것이고 그 십자가에 대해서 되게 기피하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그들과 전혀 달랐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사도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 그리끼고 그들이 그렇게 수치스럽게 여기고 미련하게 취급을 하는 그 십자가를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을 하고 다녔다니까요. 바라고 원학교는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깨달았어요. 바울은 그 진리, 왜 십자가인가? 십자가 없이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십자가 없이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그 구원의 진리를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이 왜 그걸 깨닫지 못할까요? 세상 지혜는 깨달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2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되게 말씀이 조금 이상하죠? 이 말씀의 구조가. 보세요. 여기 21절의 중간 부분에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데 이 전도가 미련한 거래요. 미련해 보이죠. 사실 전도하는 거 보면. 근데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미련한 전도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쵸?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한다. 아니, 전도인데 믿는 자들? 보통 우리 전도는 누구를 전도하죠? 나가면 불신자들, 안 믿는 자들, 불신자들, 안 믿는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서 구원을 하는데, 이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한대요. 이게 뭐예요? 이거 예지예정론이죠. 미리 정하신 거예요. 미리 예정이 됐어요. 믿는 자, 불신자가 아니라 이미 믿고 천국 시민권자는 미리 정하셨어요. 이미. 그래서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미리 정하신 거예요. 미리 정하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또 모세, 또 애굽의 바로, 야곱, 또 이삭 쭉 나오잖아요. 에서 쭉 나오잖아요. 그 인물들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누구는 이렇게 선택하고 왜 누구는 이렇게 선택하고 누구는 왜 이렇게 선택했어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미리 정하신 거예요. 이미 야곱과 에서가 그 어머니 리브가의 배에서 이미 나오기 이전부터 이미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 거예요. 그들 나오기 이전부터 무슨 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야.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이 사랑받고 에서가 미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나오기 이전부터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면 왜 이렇게 안 믿지? 왜 이렇게 안 믿는 거야? 왜 이렇게 거부를 하지? 왜 그럴까요? 예정이 됐어요. 미리 예정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안 믿는 자로 예정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영접하는 사람이, 그 믿는 자는 이미 예정이 된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전도 나갑니다. 하나님 예비한 영혼을 만나게 하세요. 그 예비한 영혼이 뭐예요? 미리 준비된 자예요. 믿는 자는 미리 하나님 계획하고 준비된 자를 우리가 만나러 나가는 게 전도예요. 그리고 그 전도를 통해서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믿는 자는 미리 준비해 놓으십니다. 여호와 이레, 야훼 이레시라. 예비된 영혼을 미리 만나게 하셔요. 그런 만남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럼 또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죠. 그러면 미리 정하셨으면 전도 안 해도 되잖아요. 전도 안 해도 된다. D.L. 무디가 그랬나? 예, 누가 마르틴 루터가 그래요. 마르틴 루터가 그거를 이제 강단에서 신약도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정에 미리 예정되어 있으면 굳이 전도할 건 뭘 필요 있냐? 미리 정하셨는데 전도 안 해도 그 사람 천국 가지 않느냐? 그때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이 있어요. 왜 미련한 전도로 말씀하시냐? 이 방법을 통해서 그 질문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너를 통해서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너를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셨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전도가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가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가 내 가족을 전도하고 내 남편을 전도하고 내 아내를 전도하고 내 자녀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영혼이 예비된 영혼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미련한 방법의 전도를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구원을, 그 전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십자가는요, 지금 복음의 정수예요. 모든 구속사와 구원을 이루는 클라이막스예요. 그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노 크루싱, 노 크라운이라고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십자가를 통해서 내 것을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내 것을 사실 포기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내 의지,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 할 수가 있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만이 우리 하나님께 예비해 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그 십자가의 승리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비록 십자가가 화려해 보이지 않아요. 오늘날도 십자가는 화려해 보이지 않습니다. 거추장스럽고요. 무겁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여기서 예수님의 순환 영화 같이 보셨던 것처럼 정말로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기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십자가 싸랑가마가 80kg인데 60, 70kg가 되는 그 통나무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컨디션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이미 채찍으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살점이 다 뜯겨나간 상태예요. 그 상태가 돼서 그냥 올라가도 힘든 와중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로마 군대 끝내 쫓아오면서 계속 채찍질을 때리니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겠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계속 반복해 그러니까 그것을 보다 못해 로마 군인이 이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질 사람을 찾잖아요. 누군가는 대신 짊어져야 돼. 그것도 다 하나님이 설정하셨어요. 그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누가 져야 되느냐? 그때 당시에는 구레네 시몬이 졌잖아요. 지금은 그 십자가를 누가 져야 됩니까? 예수님 말하는 그 멍에, 이스라엘의 멍에는요, 주님과 함께 지는 멍에예요. 주님과 함께 지는 멍에. 우리 주님께 말하지만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 자기 십자가는 나 혼자 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 주님이 같이 져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구원의 진리고요. 그것이 영적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생명의 교훈이에요. 내가 지는 십자가는 결코 나 혼자 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혼자 지고 가셨어요. 예수님은 묵묵히 아버지의 뜻에 원하는 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묵묵히 그 십자가를 혼자 지고 가셨지만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요, 나 홀로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요,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요,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함께 지십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 주님이 함께 져가시고 우리가 최후 승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십자가인가? 십자가를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고 십자가를 떠나서는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우리는 제어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는 그 십자가를 묵묵히 순종하러 지심으로 최후 승리자가 되는, 최후 승자가 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부활의 생명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